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서 만져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가복음 40장 44절 쭉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마태에서는 절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더 자세하게 나왔고 간구하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4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쓴 저자가 좀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누가 사도가 쓴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이번 주 말씀도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나병 환자 얘기를 산상순 말씀 다음에 처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병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주여 원하시오면, 그래서 내가 원하노라 하면 치유를 해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일이 일어난 일을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인데 살피면 레위기 13장 14장에 아주 많이 나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치명타는 뭐냐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격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 전이력이 엄청나게 강한 병이죠.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전염병이 그 바이러스가 소리 없는 전쟁, 언제 타고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또 쉽게 예를 들면 모세가 굿수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이 상황을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1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얘기하는 걸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방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들고 떨리는 일이에요. 실제 이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의 주동이 되었던 미리암에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거든요. 문둥병을 주신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일주일간 미리암이 격리 상태로 들어가서 그 온 이스라엘의 강약 여정이 일주일간을 또 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단지 비방했다고 시기 질투했다고 이렇게 문둥병을 주셨나?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에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진짜 문둥병을 준 그 원인은 비방에서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적한 거예요. 모세가 굿수여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을 취하라, 아내로 삼으라는 것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건데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은 몰랐죠. 그리고 그것을 비방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방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일도 그렇거니와 남유다의 제13대 우시아 왕도 교만에 넘쳐서 제사장직을 자기가 왕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었는데 제사장 예배 집도는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우시아 왕은 화를 내면서 그것을 거절했죠.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또 걸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우시아 왕도 누구한테 대적이 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치유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람이. 그러면 미리암이나 우시아 왕이 이런 헌담으로 교만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병이었지만 이 나병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오늘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열방이 거의 하나님 말씀에 입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염병을 허락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로막는 담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가로막는 담이 병적으로는 나병 환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나병 환자야 이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담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죠. 나병의 원형은 에덴에서 비롯된 것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비진리, 사탄에 미혹되어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것에서 분리되어 격리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로 비유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 계명에서 나온 모든 비롯된 잘못된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서 풀려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영의 하나님이 일하심만이 그 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나병 환자의 비유로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살았죠. 그러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악과 먹음이 무서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우리는 나병 환자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서 격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말씀한 건데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담이요. 또 한 사람의 의로운 일로 우리를 살리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 격리되고 나병 환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염병 시대에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우리는 진짜 깊게 생각하고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게 없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듣는 자들을 지금 해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해서. 여러분, 불법은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 앞에 대적이 강해지고 더 악으로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모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해체시키고
무슨 일을 하냐면 걸르시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치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곡만 남게 되는. 알곡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치질을 해보면요, 알곡은 다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나가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가를 되새기면서 우리 또 한번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주여 원하시면이,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한 행동 세밀히 살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누구도 상대해 주질 않죠.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사람 보기가 힘든 거죠. 육체의 아픔도 크지만 이게 썩어져 들어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정신적 아픔은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격리된 상태에서 이번에 일로 힘들었던 분들,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이해가 조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이 전염병 이런 거는요, 그냥 보이는 잠깐의 현상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된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그러면 그게 한두 사람의 입에 된 것일까요? 열방이 다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도 베다니 동네가 나병 환자촌이었죠. 예수님은 그곳을 자주 가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죠. 나사로가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가 병든 자로 소개가 되잖아요. 문둥병이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오기는 자기 수치가 드러나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사람 앞에 사람을 만나면 구약 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레기 13장 45, 46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애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외로워요. 이 나병 환자들을 삶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완전히 격리 상태인 거죠. 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건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숨는 거예요. 스스로도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집단촌을 하고서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타고 더 상처 입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살게끔 열방에 주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 본문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자기 수치 같은 거 없어요. 왜?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런 마음 가지고, 단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나는 사랑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설 수가 없고 나는 이제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처지를 했을지라도 그러면서 수치를 물어 사람들 앞에 나오면 내가 부정하다 소리 칠친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냐. 아마 이 나병 환자도 이 생명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자기가 죽을 수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너무 고통 가운데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나병 환자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는 말이었어요. 전 깨끗해진 모습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아주 불쌍히 여겼더라고.
마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고. 이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도 내가 원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대로 답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간구하는 모습에 주목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말에 온전히 주목했던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라는 그 울림이 예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요동치게 하셨던 거죠. 불쌍한 거. 그래 나병의 그 원형, 에덴에서의 막힌 담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나병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대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헐으시려고 그 육체로 찢으셔서 헐으시려고 이 땅에 그 비밀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에덴에서의 막힌 담의 원형이 그 비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좀 전에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나병 환자는 모르고 원하시면 이렇게 했겠지만 그 말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말씀이라 믿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할 사역에 대해서 그 내면에 그 말씀이 들어있음을 감지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4, 16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서 이걸 정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낼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이 비유로 말씀하신 나병 환자들의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깨닫고 제일 첫 번 서두에다가 나병 환자의 치유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성령께서 이루실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나병 환자, 내가 선악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받지 않냐면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냐면 우리는 내내 그냥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하나님과 격리됐잖아요. 에덴에서. 그러면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의 회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그래서 수많은 일을 하신 동기에는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인 그 불쌍함만이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요. 오병의 기적, 또 칠병의 기적, 많은 병자들을 고침에도 다 불쌍함이 들어간 거예요. 이 불쌍함은 원어가 열정, 사모 이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열정이 그 사모함이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전히 그 마음이 쓰여져 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애절한 간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과 똑같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무엇을 원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것을 이 더러움에서 깨끗게 해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 얘기는요, 3절에는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는 자에게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게 돼. 나도 너희 안에.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격리 상태, 저주받는 불쌍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말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세요. 말씀 한마디 하시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유적인 나병 환자 상태에서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그런 격리 상태, 에덴에서 추방된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그 일에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었겠느냐고요. 그 격리된 상태들이 담으로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 그거를 예수님은 죽음으로 해결하러 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 떡 조각 받고 나갔을 때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은 그 이루실 그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그래, 더러움은 깨끗게 해달라는 그 간청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비방, 내 안에 모든 시기 질투를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합리화시켜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 나를요, 중심에다 놓고 다 합리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잘못에서 그 사건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안 하는 거죠. 그래, 로마서 1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질리고 이것이 담이에요. 이것이 나병 환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주여 원하시면 그 나병의 그 환자의 그 소리가 예수님한테는 엄청난 위안이셨고 영광 받아야 되는 그 일에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입증해주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4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가서 한 것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삼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 얘기는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율법에 의한 건데 레위기 14장 10절에 보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또 14절에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이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해가 안 가죠? 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이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이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 얘기가 문둥병에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 제사장한테 가서 속건 제물로 드리는 예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말씀드려 봅니다. 이 얘기는요 간단해요. 이 얘기는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불순종을 해서 격리된 상태, 담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불순종은 뭐예요? 어디서 와요?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디서 난다 했냐면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자를 여기서 이 레이기의 속죄의 방법이 뭐냐면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는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 얘기는 오른쪽은요 진리를 뜻해요. 손가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뜻해요. 그러면 왼쪽 기름을 찍어 그 오른쪽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귀를 열어줄 거야. 그래서 그 제물의 피 가지고 오른쪽 귀에다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회복이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병 환자의 이 말씀에 우리한테 무엇으로 적용되냐면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이전 세상 방법대로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함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나병 환자가 치유받아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속건 제물을 드리는 같이 우리는 완전히 오늘날의 나병 환자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듣는 마음을 주시고요. 듣는 귀를 주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가 깨달은 걸로 행하는 수준을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입증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법을 속건제 제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날에 우리가 정복을 시켜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냐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나를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뭘로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속건제라. 그리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무엇이 나와요? 씨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병 환자들은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말씀의 깨달음이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의 제사가 속건제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반드시 그 성령의 기름, 그 기름 발리라고 되어 있죠? 깃불에다가 엄지손에다 엄지발가락에다. 이것은 다 행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진리로 행함을 뜻하는 건데 너희들이 오늘날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희들이 마음 안에 새겨지면 듣는 마음, 영적으로 보는 거, 행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너희들이 그걸로 행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제가 빨리 말씀을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정리하겠는데요. 이사야 1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이사야 27장 13절도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흔들었을 때 진짜로 맨 가지 꼭대기에 나무는 과일은 몇 개 남아있어요. 소리 미쳐 못 가고 흔들리면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병이 해결되고 우리의 육신 구조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깨닫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이 방법이 뭐냐면 오늘날에 열방의 코로나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흔들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지는 자가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 알고로 남는 자가 돼야 되겠느냐? 예? 건성건성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내 생활에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 깊이 새기지 못하는 생활 속에 연속이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이 이런가요? 묻고 찾고 하는 자가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내가 나병한 자를 깨달아야 돼. 내가 나병한 자예요. 두 번째는 내 기도 말고 주님이 원하시냐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말씀에 깨달아서 그 영의 기름 부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입증이 돼야 돼요. 또 입증을 받아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이러한 일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마음에 새기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예,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